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말씀 제목은 하나됨을 위해 조심해야 될 것, 말과 혀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됨을 위해 조심해야 할 것, 말과 혀. 네. 자, 오늘은 그동안 제가 이제 한 반년 가까이 이제 시리즈로 이제 다뤄왔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잠시 이제 쉬고 지난 수양의 주제였던 하나됨에 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방금 보았던 제목처럼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말과 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야고보서 3장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야고보서는 믿음과 함께 믿음의 행위를 강조한 서신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핵심 주제로서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될 믿음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의 혀의 바른 사용으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3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야고보는 말의 재갈, 또는 배의 키, 또는 불 등의 비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지체 중에 아주 작은 혀가 지니는 지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혀가 잘못 사용될 때는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을 정도로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혀를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런 말과 혀에 있어서의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지 모르는 이런 말과 혀를 조심해야 하는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제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제든지 계속해서 강조가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뤄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이 주는 구체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선생이 되지 말고 늘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많은 자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실제 선생이라고 하는 이런 교사의 이제 그 직업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단지 전문적인 직책으로서의 선생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매사에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기를 좋아하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며 비난과 판단을 일삼는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본래 선생은 그 직무상 어떤 일이 옳은지 그른지 늘 말해야만 합니다. 지식적으로 맞고 틀린 것을 말하는 것이 교사의 직무인데, 직무 특성상 선생은 매사에 비판적이 되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뭐든지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시키기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교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교사의 직무가 가져오는 문제점 때문에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허물과 결점은 전혀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허물과 결점만을 들추어내서 비난하고 판단을 일삼는 자들을 향해서 선생된 자는 그만큼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금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남을 향해서, 다른 지체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건 틀렸다, 맞았다,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등 끊임없이 판단을 하는 것을 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생 노릇하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생에
악한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듯이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놓고 다음 순간이 되게 되면은 그 안 된다고 한 것을 자기가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실컷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놓고는 자기는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말한 것에 따라서 자기를 심판해도 자기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위치로 저와 여러분이 떨어지고 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 다 어떻습니까? 다 약점이 많고 허점이 많은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이제 중반절부터 보게 되면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13절과 14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고 그들은 자기 여러 속임수를 썼으며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인인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제 알 수 있을까요? 죄인인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네, 먼저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입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주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내가 마치 무언가 된 사람인 것처럼 남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겸손한 위치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가급적 말에 있어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단정 지으면서 교만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정죄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항상 인식을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만 하는 선생이 되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가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말에 실수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말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여러분 되고 싶으십니까? 근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는 100%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일에서 실수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또한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니라. 많은 일에 있어 우리가 실수하는데 이 실수는 지금 어떤 실수를 가리키는 겁니까? 입으로 혀로 인해서 저지르는 이런 말실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실수를 적게 하게 되면은 완전한 사람에 가깝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 온몸까지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실수의 대부분이 말과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자질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무엇을 보면 됩니까? 그 사람의
말을 이제 들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부터 합니까? 인터뷰하고 그 사람의 이제 인품이 어떤지,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뭘 평가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이 말은 사람의 인격적인 덕성을 시험해보는 최상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하나도 없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이요,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실수하고 낙심되고 혹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말과 이제 관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문제입니다. 말이 화근입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 말 때문에 이제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말이 화근은 아닙니다. 말 중에는 아름다운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말도 있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게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말도 있습니다.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균형적으로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옳게 않게 여기시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영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또 다투고 자기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가보면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이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참 필요한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매사에 빨리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늦게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실패하는 이유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빨리 해야 될 것은 늦게 하고 늦게 해야 될 것은 빨리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쓴맛을 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게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고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이것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이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귀가 몇 개가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눈이 몇 개 있습니까? 콧구멍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몇 개 있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섭리가 이제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둘씩 만들었으면서도 유독 인간은 하나만 만드셨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냄새를 맡되 무엇은 적게 하라는 것입니까? 말수는 적게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아끼는 그런 지혜를 배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이 많아지면 분명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게 되고 있고 또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디 말을 절제하는 법도 배우시고 보고 듣는 것에 비해서 말하는 것에 실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사람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잠언 21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잠언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23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의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2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자기 혼을 지켜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고난이 왜 옵니까? 우리의 말과 혀의 문제에서 많은 고난들이 이제 오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슴에 깊이 새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 한마디로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꾸시길 원합니까?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문 3절에서 5절. 자,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얻어진지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문체를 태우는가. 자,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혀를 어디에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까? 말의 재갈과 배의 키에 비유하면서 우리의 이 작은 혀가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가지는지를 생생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 물리는 재갈과 배의 키는 지극히 작은 거지만 각각 말과 배의 진로 방향을 바꾸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혀 역시도 신체 기관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사람의 운명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런 혀의 위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불행이나 재앙의 측면에서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말은 불행만이 아니라 반대로 엄청난 축복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 아주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 이제 구약의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런 여자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성은 처음에는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인물의 아내로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아갔던 이런 여인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발의 어리석은 말 한마디로 다윗의 진노함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이를 선하고 지혜로운 말로 달램으로써 온 집안을 구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죽고 나서 다윗의 아내에 이르는 이런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 아비가일이 어느 정도로 지혜로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 이상 2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기상 25장 30절 31절. 자,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하시면서 지금
자신의 남편이 또 자신의 집안이 이 다윗의 분노로 인해서 엄청난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다윗을 어떻게 이제 아비가일이 말함으로 달래고 있는지 이 말의 위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31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대로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임명하셨을 때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셨다든지 혹은 내 주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셨다든지 하는 이것이 내 주께 근심이 되거나 내 주의 마음에 거리낌이 되어서는 아니 되리이다. 다만 주께서 내 주를 선대하실 때 내 주의 여정을 기억하소서 하니라. 이 아비가일의 이 고백을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돌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아름답고 선한 말의 위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렸던 여러분 한 강도가 기억나십니까? 이 강도는 이 아비가일보다 더 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는 온갖 죄악으로 평생을 그런 점철된 죄악된 인생을 살았던 인물로 그의 운명은 지옥의 문턱에 다다라 있었지만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죽음 이후에 낙원으로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자, 지옥의 문턱 앞에 있었던 이 범죄자가 어떻게 이제 낙원에 이르게 됐는지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지만 이 사람은 어떤 부당한 일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저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서 예수님 앞에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범죄자는 자신의 그 선한 말 한마디로 산처럼 쌓여있던 과거의 모든 죄를 태우고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한편 성경은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쫓아내셨을 때 마귀들의 왕인 바알세부의 힘으로 그리한다고 말했던 이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살인과 강도와 같은 죄보다 더 무서운 죄를 범함으로써 엄청난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실로 작은 혀 하나가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옛 속담과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꿔놓을 힘이 우리의 말과 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생각하듯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를 선하게 사용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믿음과 소망이 가득 찬 말을 함으로써 자신도 은혜를 입고 상대방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잠언 14장 3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언을 자꾸 찾아보는 이유는 야고보서 우리가 개요를 다룰 때 보게 되면 야고보서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신약의 잠언서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 잠언하고 이제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잠언 1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그들을 보전하리이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입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불조심해라. 불조심 이렇게 포스터 많이 붙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이제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불조심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말조심이다. 예. 이런 이제 포스터로 한번 구어로 쓰고 싶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본문 6절 마지막 교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러하여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자, 여기서 혀는 물론 말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말을 어디에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까? 불에 이제 비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의 삶은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그 질이 달라졌습니다. 불은 인간이 잘만 사용한다면 삶에 큰 유익을 이제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불은 한편으로 매우 위험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자칫 취급에 부주의하게 되면은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번지면 엄청난 재산과 인명상에 손해를 이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 바로 이런 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 말을 주신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더없이 유익한 것입니다. 인간은 말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를 소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놀라운 문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소리로 이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과는 본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말이 중요한 것은 과거 바벨탑 사건 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인간의 뿔뿔이 흩어진 사실로 반증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말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그리하듯이 인간의 말이 중요한 것은 말을 잘 다스리면 매우 유익한 것이지만 엄청 잘못 다스리게 되면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과 말의 가장 비슷한 점이 무엇입니까? 또 불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번진 데 있다는 점입니다. 불은 아무리 작게 시작된 것이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별 생각하지 않고 또 신중하지 않게 조심하지 않게 내뱉은 그 말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가연성을 지닌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 엄청난 파괴력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인생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혀는 어디 위에 놓여 있습니까? 지옥불 위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은 잘못 따를 경우 단지 재산상의 손해나 육적인 피해만을 가져다 줄 뿐이지만 우리의 말을 잘못 다스리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은 물론이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까지도 파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요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라고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내뱉은 말은 화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덮치고 자신까지 영원한 멸망의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과연 이 말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될 것인가, 그런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듣는 것은 빨리 듣되 말하는 것은 더디함으로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는 우리 성경신자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이는 말들로 내가 의롭게다고 인정받을 것이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 없이 내뱉었던 그런 쓸데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너 왜 그렇게 말했니? 라고 회개보고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주님의 경고를 우리 모두가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이제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의 문제, 말과 혀의 사용에 대해서 교훈하고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이제 다뤄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혀는 말의 재갈과 배의 키처럼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우리 사람의 운명 전체를 바꿔놓거나 공동체 전체를 세우고 허물 수 있는 큰 위력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그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라고 말씀하듯이 우리의 같은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일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결코 그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혀를 비롯한 온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을 통해 이를 제어함으로써 성숙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한 다른 성도들이 보기에도 성숙한 성경신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늘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데 귀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